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또한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것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저희들보다 앞서 일하여 주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할 바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단락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은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의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보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이 도시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이 바위로 되어 있는 산 그 제일 윗부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신전이 도시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이 신전 문화와 우상 문화, 이런 문화들이 그들의 삶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그 아래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서 열리는 어떤 그 제의적인 행사들이 있겠죠. 축제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됐고, 그 행사에 갔을 때 그 시민들이 서로 인맥을 맺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어떤 비즈니스나 역할들을 위해서 함께 사교의 장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러한 그 신전 문화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자기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저런 이방 신전 또 이방 그 신들의 축제 이런 곳에 가서 내가 좀 참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도 좀 즐기고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영적인 어떤 그 지식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자유에 대한 어떤 과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을 그런 현장에다가 노출시켰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에는 경주하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런 일들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어떤 우상 숭배 유혹 앞에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자만을 버려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겸손을 붙들어라.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당시에 그 고린도 인근에서 열리던 그 몇 개 아주 대표적인 그 스포츠 경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경기의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종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달리기도 있었고 전차 경주도 있었고 레슬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격투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우리가 지금 그 월드컵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이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자기들의 식단도 조절하고 자기들의 쾌락도 조절하면서 여기에서 1등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이 경기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 경기에 승리했을 때 내가 전 세계에서 1등이다 하는 이런 그 올림픽 경기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에게 내가 1등한 것을 바쳐서 이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예를 들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들이 1등을 해서 면류관을 받았을 때 이 면류관은 나무 잎사귀로 만든 면류관이어서 며칠이 지나면 마르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면 썩어서 없어질 이런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들은 자기들의 삶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이들의 삶을 비유로 하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바울이 하고자 했던 어떤 이 방법은 뭐냐면 자기는 믿음 생활하는 방향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달리기라는 선수들이 내가 달려갈 때 그 목표가 분명한 것과 같이 바울도 자기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방향을 명확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목표도 명확했다는 거예요. 이 죄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이 그 죄된 습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분명한 믿음의 삶의 절제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한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격투기 또한 달리기 이거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내가 가야 되는 목표점이 분명하고 격투기라는 선수는 앞에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보고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칠 때 이 안면 부위를 정확하게 타격해야만 상대방에게 충격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앞에 상대방이 있는데 허공을 향하여서 내 주먹을 휘두르면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예로 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또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권리들을 내가 다 쓰지 않고 온갖 욕망들을 내가 다 사용하지 않고 주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였지만 정작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믿음의 삶에 철저히 순종시키지 못하고 복종시키지 못하면 나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바울 사도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아멘. 바울 사도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퇴가 없다. 우리에게 건강이 허락되고 또한 우리에게 의식이 허락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거룩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한 훈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했고 또 내가 믿음의 생활을 이만큼 해왔다, 혹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은 그 은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그 은퇴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까지도 은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정말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삶을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내 경건의 삶을 붙들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경건의 삶을 훈련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경건의 훈련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 금생과 내생에 유익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 속에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시니어 목장에 소속되는 어르신들도 육신의 나이에 의해서 우리가 목장이 구분된 것뿐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은퇴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지금 바울이 했던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훈련하고 또 우리를 쳐서 복종하면서 경건의 훈련,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융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의 삶, 이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영적인 교만을 좀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거울로 삼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역사의 본보기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자기들 좀 안전하다고 착각했고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방 신전에 어울려도 괜찮다고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그 역사를 비교해 주면서 너희의 조상들도 그 교만 때문에 무너졌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역사를 소환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런 조상들이다. 그러면서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는 건 당연히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이 길이었고, 또 그들이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 군대에게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구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를 건너며 2절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 두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 그들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했고, 3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두 번째 그들이 얻게 되는 특권은 뭐였냐면 광야의 길을 건널 때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떡과 음료와 같은,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성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고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하고 해석하냐면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던 것,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 성찬과 같은 거룩한 떡과 음료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면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특권을 누렸을까?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마신 것에서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 사실 여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사건, 세례와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특권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조금만 더 뒤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제일 시간의 마지막을 가보면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도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을 신처럼 섬기고 있었는데, 이 바로 왕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력 앞에서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존재구나, 이것을 그들이 경험했고요.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고센 땅, 이 두 땅에 내리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버리십니다.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는 애굽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을 따로 구별하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것도 경험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각종 모든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런 특권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멸망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그들이 왜 멸망했을까? 이걸 이제 후반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를,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멸망받았냐? 6절에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죠. 6절 말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 해답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본보기를 말해주고 싶은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그 원인이 뭐냐면 6절 말씀에 그들이 악을 즐겨하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받아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6절 말씀에 악을 즐겨하였다. 그래서 그 악을 즐겨한 4가지 대표적인 예를 이제 7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아멘. 첫 번째 죄악이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사건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금송아지를 지금부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여호와로 섬기자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한 표현을 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요.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의 제물에 참여했고, 뛰논다고 하는 것은 이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제사하고 섬기는 이런 그들이 성적으로 방종하고 그런 타락한 지식의 교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던 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에게 섬기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행위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이 있다는 핑계로 이교도의 신전에 거리낌 없이 참석하고 세상의 쾌락과 타협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동일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이 있다,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유혹받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자만과 또 이런 생각에 우리가 어디 펼쳐져 있는 우상의 잔치에 가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여러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인데요, 두 번째 죄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민수기 25장에 있는 이 바알볼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시딤에 있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와서 우리 신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였는데 한번 와봐라,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초청에 가게 됩니다. 그 초청에 갔다가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또 그들과 함께 이제 이 바알볼에게 제사하는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가담된 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이 죽음으로 인해서 막 울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이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비느하스가 그 둘을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질투심으로 그가 이 일을 멈추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알볼의 사건을 호세아 선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과 같이 반가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먹을 것 없고 갈증나는 그 땅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반가움으로 내 백성들을 만났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린 이 첫 열매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내 백성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대상들로 만났는데 그들이 우상에게 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기도 싫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가증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여러분 배신하게 되면 남이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음행을 그만큼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퍼져 있는 영지주의의 어떤 이런 생각들, 내 몸은 괜찮다, 내 몸은 육체는 어차피 썩을 존재이고 내 영혼은 거룩하면 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죠. 음행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이 호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가고 있는데 그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게 되니까 에돔 지역을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이 길도 좀 어렵고 또 힘든 길인데 이 길을 돌아가야 되는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한 마음이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만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는 이 만나를
그들이 하찮게 여겼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또 그들이 가다가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 십자가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핏값을 대신 지불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어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죠.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끊임없이 가서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떤 이 고라의 반역이나 또한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부정적인 보고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만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제일 앞에서 봤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고린도 교회를 지나갔던 사역자들을 자기들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보내셨던 사역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너무나 젊었다, 또 누구는 말이 어눌했다, 누구는 어땠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수준과 자기들의 생각에서 평가하고 판단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원망하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죄. 이 네 가지를 이제 지적하면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하고 또 다르게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도 우리 손에 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시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도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보다도 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세와 노력, 또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여러 교훈들, 우리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 안에 머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 이것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의 삶의 자본적인 논리였고요.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삶에 절대적으로 구별되면 안 되는 이런 삶의 일부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정도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세상 살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전이 있는 그 도시 중앙에 있는 이 산 위에 이 신전은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해서 그들을 공격하면 이들이 빨리 도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이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전에 갔을 때 때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은 이 신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이 신이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면서 전쟁이 나니까 그 전쟁을 피해서 여기에 왔냐, 이런 조롱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고 생각입니다. 아무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들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신적인 문화와 섞이지 않으면 어쩌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의 어떤 이 문화에 섞이지 말아라,
경건해라,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지, 어쩌면 지금이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더 치밀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와 있는 이런 은밀한 죄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이 부분을 오늘 한 번쯤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었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지금 이렇게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했는데 그 원인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적 자만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태한 가운데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신령한 지식도 가졌고 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들은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었고 여러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성례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어느 순간 모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자기들의 구원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나도 마지막까지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 내가 남들은 다 복음 전해서 구원받겠는데 내가 나중에 멸망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냐?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질 것 같으면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 당연히 있죠. 시험이 당연히 있죠. 고통도 괴로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하고 함께 목사님하고 우리가 책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누고 있는 책의 내용 가운데 영국의 이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머스 브룩스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최종 목표는 뭐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이끌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을 수가 없고 고통과 수고와 재난과 불행과 십자가, 고통, 어려움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위로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해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이 고통이 지옥의 전부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최고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누리고 나면 그 이후에 다가올 멸망과 고통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최고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두 가지 갈림길을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광야에서의 멸망,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통이 최고의 천국을 맛봤다고 하는 것. 그러나 또 다른 길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이 두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역사의 본보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택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과 또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너무나 귀하고도 또한 가치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역사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 응답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자들의 이 간구와 또한 정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